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은 복받는 비결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가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또한 단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 있는 자, 화 있을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 화 있을 자는 지금 위로를 얻고 배부르고 웃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 앞에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의 길이고 하나는 화가 있는 자의 길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며 우는 자이고, 화가 있는 사람은 부유하고 위로를 얻었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에 이 양쪽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은 볼품없고 피하고 싶은 길이고, 화 있을 자의 길은 아름답고 멋진 길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복 있는 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영 마뜩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울상이고 우울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을 테니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일에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세금 걷는 사람이었던 레위, 마태죠. 마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치집에 가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함께 마시는 걸 드셨죠. 그 자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하죠? 복 있는 자는 가난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리들, 죄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울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죠.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죠. 이런 말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야 복받는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이 부라고 하는 것, 부유함,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역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부자십니까? 웃고만 계시고 대답 안 하시면 나는 사실 부자인데 목사님한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러시는 겁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저는 평생 살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한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이 정도는 돼야 부자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보면 저는 가난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는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기준은 다 다르지만 누구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한 10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와도 저는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이 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가?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죠. 먹을 것을 놓고 괴로워하는 경우.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상황적인 문제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부와 가난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100억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10억 있는 사람도 가난한 거겠죠. 10억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1억 가지고 있어도 가난할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1조, 2조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죠. 가난도 부도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는 화가 있다? 그럼 어디가 가난한 거지? 아, 나는 10억이 없으니까 가난해. 나는 복이 있어. 아, 나는 100억 있지만 아직도 더 가져야 되니까 난 여전히 가난한 자야. 그런 눈으로 봐야 될까요?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서로 다른 주장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게 가지지 않는 것이 복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함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수도사들 가운데 탁발수도승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불교에 보면 우리 문화에서는요,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양해서 받아서 먹고 다니면서 뭐 불법을 전한다 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가난을 추구하면서 아무것도 내 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딱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가난하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에 초점을 맞추죠. 솔로몬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양쪽의 주장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듣는 얘기죠. 무엇이 맞을까요?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는 것과 부자인 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가난해야 복 받는다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복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의 주장 다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우리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타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나는 그냥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부자로 살면 좋겠고, 당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 가난함의 의를 누렸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낸 타협점입니다. 나는 축복의 복을 누리고 부의 복을 누리고 당신은 가난함의 은혜를 누려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기적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가난함으로 의를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테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누가복음 6장과 같은 말씀을 봤을 때 그런데 가난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이런 가난함의 축복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목사님은 좀 가난해야 돼. 선교사님들은 가서 고생해야 돼. 우리 앞에 와서 간증할 어떤 사람은 맨발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가난의 축복을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순됐나요? 나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은혜를 누리고 내 앞에 와서 무언가 간증할 사람은 가난함 속에서도 은혜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순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사역하시는 동안, 목회하시는 동안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가르치셨으면서 은퇴하실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싸우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한 목사님의 평생에 진실됐던 열심히 있었던 그 사역이 마지막에 그 욕심 때문에 다 가치 없는 걸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모순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분 누군가요? 제 이름이 명진 스님입니까? 해민 스님인가요? 아무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해민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을 딱 보여주니까 참 멋지고 좋은 집이었나 봐요. 저는 그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 살면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좋은 집 살면 안 되나요? 살 수만 있으면 살아야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 살아도 됩니다. 죄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그분이 이제 방송 같은 거 안 한다고 합니다. 왜죠?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죠? 그 사람이, 그 스님이 맨날 했던 얘기가 내려놔라, 가지지 말아라, 멈춤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은 갖는 거에 욕심을 냈던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진짜가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만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가난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부유함을 축복으로 누리고 싶은 우리는 이 양쪽을 우리의 기준으로 다 붙잡고 가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부와 가난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기준을 잠언 30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기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 자체가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하셨는데 아굴은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내가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잠언 30장의 말씀에서 아굴의 기도의 초점, 아굴의 기도는 세상의 가난함과 부유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적게 갖는 것을 가지고서 가난과 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굴도 그런 기준에서 가난과 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관심은 내가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굴의 관심은 내가 가난해서 혹은 부자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가난하지 못함이나 부유하지 못함이나 이 모든 게 다 나에게는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아굴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과 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유하다고 느꼈다가 내일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나는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어제 내가 진짜 만 100억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100억이 있었는데 내년에 그 100억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내 손으로 끊고 싶겠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가도 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부와 가난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굴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려우니 나에게 최소한의 것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결국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이제 내 욕심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자신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에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유함의 축복을 누린 자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책임과 소명을 안고 나아갈 때 그 부유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은 복받는 가난을 말씀하시는데 아굴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게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복받는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난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난을 말하지만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 정확히 얘기하죠, 돈 없는 사람이죠. 그죠?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그럼 이제 오늘 세상의 기준에서 부와 가난함을 이해하는 기준을 우리가 아굴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봤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가난함은 돈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가난함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복음의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6장에 흔히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진리를 조금 다른 표현들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함은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뻤습니다. 행복했죠. 슬픔이 없었습니다. 온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반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완전함이 부서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굶주리고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아픈 겁니다. 인생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안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있나요?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마냥 기쁘고 좋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통이고 어렵고 아프고 목마른 겁니다. 배고픈 거죠. 끝없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내가 목마르구나, 그래서 내가 웃을 수가 없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 가난함을 알고 인정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돈으로, 사람으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있어, 나는 웃어, 나는 배불러, 나는 부자야. 예수님은 그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부자니 가난한 자니? 예수님, 나 10억 있는데요. 예수님, 나 우리 목사님 모르게 사놓은 아파트가 잘 돼서 부자인데요.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 생명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냐? 아니면 모르느냐? 그것을 아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대로 다 살지 못해서 갈망하며 갈급하며,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작 그 속으로는 죄악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갔는데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웃고 있는 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지금 나는 배부릅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에 결국 끝없이 굶주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냐?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냐? 우리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명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답하는 거죠. 누군가는 나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아굴이 그토록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유하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각하는 자, 세상에서 부유한 자, 세상에서 웃는 자,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예요. 부자 되면 좋죠.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만요. 부자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 기준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람처럼 부자 만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리고 그 부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난함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그렇죠. 가난이라는 거 참 힘든 겁니다. 내 자식이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사주는 건 괜찮은데요, 내가 못 해주기 때문에 못 해주면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가슴이 찢어지죠. 가난이란 건 그렇게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가난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마태를 기억해 봅니다. 레위요, 아까 우리가 말씀 중에 보았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 부자였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길이 없다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이 그를 살리는 복이 됐던 겁니다.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가난과 부의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날은 이 정도면 됐어, 나 잘 살고 있어, 감사했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더 기쁠 수 있을 텐데, 더 누릴 수 있을 텐데. 복잡하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온전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내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채우시고 위로하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